자, 종교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룰 내용들이 많고 다음에 이제 또 시리즈로 다양한 각도로 특히 성경이라는 주제로 좀 다뤄볼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불가지론, 이신론, 무신론, 다신론, 그 다음에 범신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시리즈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또 종교에서도 많이 흡수되어 있는 불가지론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종교 통합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이 모든 종교의 이 잘못된 이 악한 것들을 다 하나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종교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 수용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포용을 해버리고 수용해서 하나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불가지론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명칭을 이제 만든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사물의 본질은 인간에 있어서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사실은 참으로 비겁한 주장입니다. 아무것도 이것이 맞다, 틀리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다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 항상 인간 세계에서는 충돌되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잘 몰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충돌은 피해갈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결국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불가지론적 태도가 있는데 불가지론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신론의 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신론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불가지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대학 교육 자체가 추구하는 것도 불가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제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친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보고 내가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이렇게 한 제단을 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내가 분명히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무조건 경배하거나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unknown God이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God이 대문자로 돼 있죠.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테네에서는 이 그리스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신에 불과한 거지. 알려지지 않은 신인 거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은 참 못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누가 무엇을 시켰어요. 이거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제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직장 상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뭐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자, 못하다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데 못하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사실 이제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나갈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돼버려요. 이게 불가지론을 사실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분인데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특히
unknown이란 게 수동태죠. 알려지지 않은 거지. 알 수 없는 것이 또 알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요.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신다.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지옥과 결국 최종적으로 있을 불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던 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한 겁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성경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준이 다른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고의로 모르는 채 하고 고의로 자기가 알지 않겠다고 선택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know not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성경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능력의 부족이 절대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모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죠. 자,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는 오히려 역으로 거짓되게 하나님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정말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단편적인 노력만 하고 없다라고 단정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불가지론자는 사실 회색지대인 것 같지만 이 회색지대가 더 무서운 것이 항상 의심과 질문, 의심, 회의에 가르쳐 있어요. 사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사탄이 처음부터 이브에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그것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굉장히 간교하기 때문에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거짓 확신을 처음부터 주지 않아요. 이 단계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 이제 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사실 성경을 배제하고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배제하고 뭘 찾아보려니까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4년 동안 졸업했어요. 어떤 특별히 기술적이거나 특별히 어떤 실용적인 걸 제외하고 철학적인 영역에서 대학을 배우면요. 결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 다 의심해보고 결론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불가지론이 결국 모든 대학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중심 사상도 이겁니다. 결국 토론을 많이 해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각도에서도 물어보고 저 각도에서도 물어보고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결론은 딱 단정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것이 결국 최고의 대학 교육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성경을 배제하면 이것이 굉장히 높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지혜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확실한 게 무엇인가? 정말 영원불변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마치
그냥 최고의 지식인 양 여기에서 안주해버리면 불가지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참된 이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를 따도 모르는 것을 성경을 통하면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위력이에요. 자, 보세요. 6을 써놨어요. 그럼 여기서 보는 사람은 6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서 보는 사람은 9라고 생각할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책은 답이 없어요. 그냥 의문을 던져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뭐를 제기해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시는 분께서 절대적으로 기록해 놓은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진짜로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절대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여기 땅에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려니까 모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저마다 각자는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100%다 진실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인용을 제대로 할 때 진리가 나오는 거지 성경 없이 저 혼자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사를 얘기한다든지 뭐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한다든지 그걸 제가 10시간만 얘기해도 거기에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참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약속입니다.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몇독을 했으면 그렇죠?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몇독을 했으면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죠. 제가 만난 불가지론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성경이 틀렸다는 구절들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몇몇 기독교인들한테 그 구절들 제시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 이거죠. 그 토론할 때 이 구절들 써보고 이랬더니 대답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좀 더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실 진지하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를 만한 구절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면 그러면 성경 아는 거 아니다. 성경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봤지. 여러분 그때서야 제대로 꼼꼼하게 다 한 번을 읽어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불가지론자랑 무신론자가 자신 있게 자기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막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를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역대기야 15장 4절에도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공경 속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 의하여 발견되셨다. 하나님은 찾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발견되실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보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야 15장 13절 그런즉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본인이 아는 거죠. 찾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나 큰 자 간에 남자든 여자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얼마나 큰 죄냐면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그 불 속에서 이렇게 형벌을 주시는지 그냥 알 수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면서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야, 너희가 이것도 모르냐? 너 이거 읽어본 적 없어? 너 이거 봤니?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데 특히 너희 이 성령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안 읽어봤니?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 못하면 오히려 책망하세요. 왜 너희 아직 이걸 몰라? 성경 안 읽어봤어? 엄청나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썼다는 책을 내가 줬는데 왜 안 읽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창조주가 썼다는 책이 있는데 왜 안 읽냐고요. 아니 무슨 삼국지도 읽고 사람들이 무슨 개발서 자기개발서 하면 매년 이제 이맘때쯤 이제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은 자기개발서 엄청 사보고 뭐 부자가 성공했다면 성공 비법 사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쓴 책을 안 읽지? 요게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넣어놨다고 했는데 왜 안 읽지?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가장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성경 읽어봤니? 너 이거 이렇게 된 거 읽어봤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또 바울도 왜 이걸 모르느냐?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해내는 것을 모르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느냐? 이걸 또 몰라?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찾으라,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숙고하라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know ye not 이 표현이 너희는 모르느냐 이 표현이 신구약 전체에 17번 등장을 하는 표현이고요. 바울도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 받았으나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는데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knew him not 과거역이죠. 몰랐더라.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개역성경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이 불가지론자들이 개역 성경으로 얼마든지 자기들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가 참 이 우리나라 표현이 그런 못하다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표현이 이래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면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명쾌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기록하였으니 왜 기록했냐고요?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자, 기록 목적이 계속 알게 하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자,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그럼 지금 모른다는 거죠. 죽어봐야 안다는 거.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영생이 있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하게 하려는 거예요. 불가지론적으로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죠. 자, 누가복음 1장 4절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얼마나 확실한지 이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죠? 누가가 기록했죠?
자, 이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이 뭐냐? 이 확실성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도 중요한 거죠. 모국어 성경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잠언 8장 17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발견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일찍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찾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보면 성경은 다른 모든 신앙들, 다른 모든 종교들과 정말 차별성을 두는 독보적인 책이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절대적 권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세요. 막 하나님의 존재를 막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한글도 영어도 제일 먼저 오는 단어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이게 제일 먼저 와요. 히브리어로 in the beginning이 베라시트입니다. In the beginning. 그래서 왜 창세기의 책 제목이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가 왜 나왔느냐? 히브리인들은 이 그 책 제목을 정할 때 좀 재미없게 정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 정한 거기도 해요. 성경에 있는 각 권에 있는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성경책 이름이에요. 자, 창세기, 제네시스 왜 이렇게 됐냐면 제네시스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베레시시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첫 단어가 베레시트니까 이 책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자, 베레시트의 근데 뜻이 뭐냐? in the beginning.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든 게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라는 뜻 자체가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 태초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 특히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게 태초예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in the beginning과 베레시트와 제네시스라는 말을 연결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책 제목에 적혀 있어요?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모세의 첫 번째 책, 뭐라고 불리는?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 태초라 불리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라 해야겠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잖아요. 기원이라 불리는 모세의 첫 번째 책 하면은 이거를 기원회라고 해야 됩니다. 기원회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게 제네시스의 뜻이에요. 그게 베레시트의 뜻이고 그것이 beginning이란 자체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the beginning, 가장 최초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창조와 관련된 문맥에는. 그런데 이 제네시스와 이 킹제임스 성경 책 제목, 창세기, 한국 책 제목 창세기와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태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절대적 권위가 있죠. 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에 말하는 거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고 하나님 신격까지도 다 보였다. 창조된 것들, 창조물들을 보면 창조주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또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 에너지, 운동, 물질, 공간.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예요? 시간, 태초라는 시간이 있죠. 자, 에너지, 하나님의 주체 인격이지만, 인격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룰게요. 하나님이라는 힘을 가진,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신 분께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 뭐예요? 창조하시는 거죠. 물질은 땅이고요. 또 공간은 하늘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하늘과 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들이 나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학자들이 몇천 년 연구해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무신론자는 어떻게 믿죠? 무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죠. 그거는 지금 이 지구, 인간, 나무, 나비, 이 정교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마치 히로시마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원자 폭격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저절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게 많지만 이제 넘어가서요. 특히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이미 다신론도 배격하시고요. 애니미즘, 토착신앙 이런 것들, 토테미즘 이런 것들 다 거부하시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북유럽 신화, 힌두교 신화, 일본 신화 다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또 유물론, 창조하셨다. 모든 물질은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고 이것은 항상 존재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르크스도 그렇고 블라디미르 레닌도 그렇고 찰스 다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땅을 창조하셨다 했죠. 물질은 영원하다. 근데 땅은 창조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도 하나님께서 배격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신 책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기원부터 미래까지 총망라해서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과거도 정확한 역사책이고 미리 기록된 미래까지도 적어놓은 예언을 적어놓으신 역사책인데 그래서 성경의 독보적인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의 초월성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자가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it came to pass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440년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단정하면서 제시를 하죠. 또 반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일이 아직 그때 일어나지 않은 건데 저자의 시점에서는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시간을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인자시니까.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또 계세요. 근데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인자가 하늘로 또 올라갔대요. 지금 여기 땅에 계신데 하늘에 있고 또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편재하심, 무서부재의 특징을 개역 성경에서 빼버렸죠.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종교 통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독보적인 위치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깎아내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은 훌륭한 분 중에 한 명.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또 앞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말해요. 미래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1000년 통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난 일입니다. 다 보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 백보자 심판을 설명하면서 내가 작은 자와 큰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로 가서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이 저자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시간의 초월성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예언의 확실성이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그와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여 내가 목적한 대로 그와 같이 그것이 서리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목적하면 그대로 서는 것. 그렇죠? 너무 부럽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적했는데 다 그대로 서는 것.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단체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다 통제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 보세요. 온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 목적한 대로 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여러분이 자주 봤죠? 예언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근거들을 내놓으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숙고하고 그것들의 나중 결말을 알 수 있게 하라. 미래를 말해봐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라.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장차 다가오는 것들을 보자. 바로 이 도전장을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모든 종교에게 던지는 겁니다. 코란을 보십시오. 불경을 보세요. 힌두교의 경전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다. 또 예언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예언들 조차도 심지어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성경, 독보적인 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셨기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가 이 말을 해야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시고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생각하신 게 뭐예요? 성경을 다 성취해야 된다. 자신의 임무 중에 하나죠. 성경 기록을 다 성취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28절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2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식초를 줘요. 조롱하는 의미로 그 강한 식초를 줍니다. 고통을 더 줘요. 마지막까지 목마르다니까 조롱하는 의미로 그래 목말라 하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산이 들어가 있는 식초를 줘버립니다. 더 고통을 줘버리죠. 근데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셨어요. It is finished. 수동태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생각 속에 두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특히 초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구속을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1번은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성경 기록이.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 구속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도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능동 표현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기록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셨고 결국 완수하신 성경 기록의 성취, 예언의 확실성, 그것이 성경의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의 독보적인 특징, 사람을 구원해버려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맨날 퀴즈 속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불확실성에 있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르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도 정말 다 알 수 있을까? 모르지. 그냥 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 불확실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모르지. 지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불확실성에 살아야 되는 건데 진리가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구원할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잖아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소크라테스처럼 말한 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다른 종교들이랑 비교를 해봐요. 이제 각자가 주장하는 구원 방법을 요약한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반드시 보살행을 신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불교식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제 명상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타행을 꼭 해야 되고 보살행에는 또 육바라밀을 해야 된대요. 자, 이런 행위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도 구원 받을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슬람도 코란경에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라를 믿는 신자처럼 살아야 되고 세상을 버려야 되고 알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도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은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카톨릭식 구원 방법도 그렇죠.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되고 미사에 꼭 참석해가지고 거룩하신 빵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이고 육적인 자비의 행위에 투신하는 길밖에 없다. 몸을 던져서 계속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도 구원받을 줄 모르고 아마 연옥에 갈 것이고 연옥에 가도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고 누가 구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고아라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줄 거고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짊어진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자, 우리에게는 스스로 진 짐 말고도 지워진 짐이 너무나 많아요. 죄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짐이 지어졌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종이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거든요. 죽음 때문에 짐이 지어지고 부담이 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누가 말씀하실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 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짐을 주면 줄수록 죄를 짓게 하면 죄를 짓게 할수록 계속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독보적인 것은 이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독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계속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독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가 다 성경에 있고 압도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증거가 성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어떤 종교에 있든 아니면 불가지론자든 무신론자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